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총 주셔서 이 일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조국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땅 위에 열방 위에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지만 성도들과 그들의 간구와 소원 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의 발목이 붙잡힌 채 세상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제약과 규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마치 살 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는 가운데 맞이하는 신년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주일이나 마찬가지인 오늘 이 아침에 시편 1편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시편의 문을 여는 1편의 말씀으로 이 한 해를 열고 싶은 갈망 속에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복되도다 아무개요 라고 선언하면서 시작되어지는 이 시편 1편.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여러분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전화라든지 아니면 만나서라든지 가장 많이 받은 인사는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한두 주 더 계속 이런 인사가 아마 대세를 이루게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인사는 그저 덕담으로 말하고 듣고 전할 뿐이지 그렇다고 이렇게 인사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사가 형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복을 빌고 그렇게 복을 간구하는데도 행복은 더디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을 가지고 계시고 친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복받을 자리에 있지 않거나 세상 표현으로 한다면 복받을 짓,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의 복하고 성경이 말할 때의 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적인 복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세상적으로는 오래 살고 부하게 되고 아들, 딸 많이 낳고 돈 많이 벌고 이게 복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복이니 뭐 하는 이런 이야기. 물론 이것도 복은 복입니다. 저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꼭 복은 아니에요. 오래 산다고 꼭 복은 아닙니다. 부하게 산다고 해서 복은 아닙니다. 도리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화가 될 수가 있는 거 우리가 압니다. 자식 많은 것도 반드시 복일 수는 없어요. 모두 다 예수 잘 믿고 효자 효녀라면 복이겠지만 예수 안 믿고 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적으로 잘된 자녀들 그거를 결코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외형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근본적인 면에서 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복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아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쉘 또는 아쉐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다른 데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이끌어 가신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의 임재, 내재적인 진짜 복이 무엇이냐? 아쉐르다. 아무리 오래 살고 세상 권력 가지고 부귀영화 누리며 살았어도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았다면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이고 껍데기뿐인 복된 삶이었지, 정말 복된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마찬가지일 텐데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하여 주시는 것. 다시요. 하나님이 범사에 모든 일에 가정의 대소사, 국가의 대소사, 개인의 대소사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부유하고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부와 성공이 있습니다. 그건 복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겠죠.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하나님이 손 놓아버리시면 그만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복이 결코 아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십시오. 이런 인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인사도 하시고 덕담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복을 생각하면서 하는 인사, 그 비상적인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말, 그 인사, 그 덕담에도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받으십시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소원을 담아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장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만 가지 복의 근원, 뿌리, 근거. 그러니까 복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모든 복의 시작, 출발, 근원지가 하나님이시다. 찬송가 28장에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강림해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여서 성탄하여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해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신 예수님이 또한 복입니다. 복의 근원 예수님이 강림하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교회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님이 세웠지만 근원에는 선교사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르독 선교사님의 가슴속의 역사에서 그를 이곳에 보내어서 그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고 믿는 이가 생겨나게 되어서 위봉교회가 12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또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복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말씀은 주로 시와 찬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문을 여는 1편이 시편의 시작이 복된 삶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된 인생에 대해서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시편 1편을 열 때에 다른 게 아니라 복된 인생에 대하여 행복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시작을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시작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며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이 복을 받은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걸 제대로 알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행착오가 적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항로를 제대로 정해야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것처럼 또 하나 삶을 산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 어떻게 선택하며 사느냐 하는 이 선택의 내용과 방향에 따라서 상당 부분 2021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질과 그리고 그 삶의 내용이 결정되어집니다. 선택을 잘해서
원했던 일이 잘 풀려가고 형통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선택을 잘못함으로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흘러가는 불통의 삶을 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이 형통하다고 해서, 하는 일이 다 잘 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모실 때에 복된 인생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반대로 하는 일이 꼬이기도 하고 불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복된 인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복된 인생이냐 아니냐를 세상적인 것으로 사람 세상에게 판단받는 거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어도 흉년이 들 수 있잖아요. 질병 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 믿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까지 걸려서 오늘 아침 뉴스를 들어보니까 선교단체가 또 이 진원지가 되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지혜롭지 못해서 저는 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해서 되어진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게 마음이 아프죠. 어떻든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된 인생이냐 아니냐. 그럼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이냐? 오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걸 마음에 새겨서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암송할 만큼 잘 알기도 합니다. 이 시편 1편 말씀 중에 누구나 좋아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뭔지 여러분도 아시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입니다.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다. 그걸 한자 성어로 네자로 말하면 만사형통. 일만만자에 일사자 형통. 일만 가지 일, 모든 일이나 형통, 이런 뜻이죠. 형통의 뜻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일이 내 뜻, 내 마음대로 잘 되어 간다.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go well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형통을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통이 그냥 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형통기 위해서는, 형통의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성경이 말하는 전제 조건, 이게 있습니다. 전제 조건.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먼저 버려야 할 것들 세 가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버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더 취하는 거 말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 중에 먼저 버릴 것을 버리면서 시작합시다. 2021년을. 뭘 버려야 되느냐?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것.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것. 혼자서는 죄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죄에는요, 공범이 있어요, 공범이. 그래서 악한 사람의 꾀를 흉내내다가,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가다가 결국 턱커니 걸려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친구 잘 사귀어라.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누누이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악인의 꾀를 좇아서 지위도 얻고 물질도 얻고 욕망도 채워졌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유기 버렸다. 이게 무서운 거죠. 세상 것을 얻는 대신에 하나님을 잃게 되는 거, 저주죠, 저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성도는 이 같은 2021년을 살면서 악인의 꾀가 우리 가까이에 다가올 때가 있을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 꾀를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하고서 따르지 않는 결단, 단호히 끊을 수 있는 용기, 이게 있어야 합니다.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돈이 생긴다? 아닙니다. 찔끔 감으면 안 됩니다. 눈 한 번 감고 모르는 척하면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눈 한 번 감으면 여자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안정된 삶이 생길 수 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란다. 단호히 끊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악인은요, 꾀가 많아요, 우리보다. 말도 잘해요. 행위도 민첩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해내지? 이런 때가 있어요.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딴 말하고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영화를 누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6절의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한다. 악인은 망한다. 악인은 하나님 인정 안 한다. 악인의 길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망하는 걸로 간다.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다. 성경이 결론을 내립니다. 4절에 볼까요? 악인의 길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쭉정이를 말하잖아요. 겨. 알곡이 들어있지 않는 텅 빈 쭉정이, 무가치한 무용지물, 불쏘시개 감으로 쓰여지는 거죠.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결국은 5절 말씀처럼 심판의 날 불 속에 던지움을 받고 말 것이다. 이러한 악인의 꾀를 줬다가는 결국 함께 심판당하고 마는 것이기에 2021년 여러분 악인의 꾀에 악인과 분리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의 꾀를 줬고 악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다가 악인과 함께 망한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서 들으려면 여러분 아시겠죠? 롯입니다.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땅은 화려해 보였고 실제로 좋은 땅이었고 실제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만사가 형통하는 것과 같은 그런 땅이었고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취했던 것이지요. 여기 살면 행복이겠다. 여기 살면 모든 것이 잘 되겠다. 여기 살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겠다. 근데 그 죄악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죄악이 관영하는 땅이었어요. 롯은 그 죄를 보지 못했죠. 하나님이 그 도시를, 그 도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모르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사도 우리 맘대로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처를 정하는 문제, 결혼도 마찬가지, 직장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 장사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올 한 해 여러 가지 것이 선택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손해 좀 봐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인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이 불탈 때 모든 소유 다 태워버리고 겨우겨우 생명만 구원받는, 그것도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죠. 부끄러운 구원. 롯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 가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럼 악인은 누굽니까 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죄인의 길은요, 반역의 길이요, 불순종의 길이요, 불법자의 길이요,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나는 길이 죄인의 길인데, 다른 말로 말해보자,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 그게 죄인의 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좋은 게 좋은 거야. 삶의 목표가 없는 거죠. 적당히 사는 거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 죄인의 길의 결론이. 죄인의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으셔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더 나가 볼까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죄인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쁜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거든요. 오만한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 일부러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믿기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뭐 이따위 소리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있지만, 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노아시대 사람들이 오만했던 사람들입니다. 롯의 사위들 또한 오만했습니다. 오만방자했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어? 없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농담으로,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바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해놓고는 뒤집어버려요. 헤롯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모두 다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좁지도 말라, 따라가지도 말라, 팔로우하지 말아라, 서지 말라, 스탠드. 거기 같이 서 있어요. 이제 따라가다가 여기 좋네 하고 쓰다가 아예 그냥 눌러 앉아버리지. 이게 죄가 발전하는 단계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말아라. 흉내도 내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결론이 내려지겠죠. 이게 버렸으니까 이제 취해야 할 것이 있죠. 취해야. 다 버렸어. 이제 가져야죠. 채워야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싹 내버렸어요. 성령님을 모셔야죠. 그렇지 않았더니 성경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점령했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 이거 다 버리고 이거 안 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회개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취해야 되죠. 뭘 취해야 되냐면, 뭘 행해야 하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말뜻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관심을 갖는다, 소원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준행하며 산다. 이게 핵심입니다. 말씀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소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준행, 의미가 없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많이 묵상한다고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론은 그거니까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칭하는 이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 과거, 현재, 미래를 망라해서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한 것은 영원자이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고 시간을 초월하는 삶의 원리라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라. 구약 성경만을 즐거워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 신구약 전체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시간을 초월하는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라. 옛날 사람들도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행복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복되도다 아무개여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도 우리 다음 세대도 이 말씀을 붙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놓아버리면 그곳으로부터 단절되겠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곰곰이 소가 여물을 되씹는 것처럼 다시 되새겨서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고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옳은가? 바른가? 저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날 하루의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써보면서 묵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건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라고 하는 말은 항상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순경의 때, 역경의 때를 막론하고 언제나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행복하지만 주야로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생의 낮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때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 의지합니다. 저희 교회도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2021년의 시작을 문을 열면서 저도 여러 사람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그런 내용의 사자성어 비슷하게 글을 하나 써보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교회 앞마당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교회 앞마당으로 주님의 땅으로 하나님 되돌려 드리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556평 7필지 그곳에 쉼터도 만들고 싶고 앞마당으로 주차장도 하고 싶고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게 하고도 싶고 그리고 수련회와 캠프를 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캠프파이어를 하는 현장이 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기 땅에 오매 그 말씀을 저는 붙잡습니다. 주님의 땅이잖아요. 주님 원래 주님 거잖아요. 주님 거 주님이 다시 그 소유, 그 소유권 주님께 다시 되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2021년 물론 시작이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현재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이러스 이것들도 지나가고 또 백신도 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는데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거는 버릴 것입니다.
좇지 말 것입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코 서지 말아야 할 것이고 앉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취할 것입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묵상하면서 준행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2021년 금년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된 삶을, 복되도다 무게여, 복되도다 안양호 목사야, 복되도다 일봉교회여, 복되도다 일봉마을 일봉교회 성도들이여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향하여 힘차게 행진을 시작하는 복된 첫 번째 주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힘찬 한 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아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호와 율법 붙잡고 묵상하며 그 말씀 준행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서 형통, 복된 인생, 아름다운 성도, 그 지위를 누리고 만끽하고 경험하는 일본교회와 성도와 가정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교회로, 어머니 교회, 모판교회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비상하게 하시고 교회 앞마당도 하나님 자기 땅, 주님의 땅으로 되돌려드리는 기적의 원년이 되게 하시고 찬송 아카데미 세워지게 하시고 기타교실, 찬양교실 열게 하시며 수련회와 캠프 하나님 아버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올라오는 발걸음들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앞에 송광수만로를 다니는 차량들, 자전거 행렬들, 사람의 행렬들이 하나님 마르도 선교사님 기념관, 그리고 교회 근대역사 문물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접촉점이 되어져서 이어지게 하시고 찾아오게 하시고 인생의 길을 묻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 만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 변화받아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일봉마을 예수마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 열어서 마음껏 우리에게 복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의 거룩한 역사가 교회 위에 동역자들 위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역과 사명 가운데 2021년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 손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아서 형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 땅 이민족 조국교회 위에 일봉마을 예수마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서 주옵소서.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